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 또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합당한, 어떤 면에서 어떤 그 면에서 이제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면 바로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 그래서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구원은 출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권능을 저희가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제 겸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먼저 찾아보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인 처형 도구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다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로마 정부는 굉장히 부패한 정부였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하는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국가나 어떤 권력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혹독하게 박해했어요. 이 로마 정부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뭐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인권 운동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당하게 대우했죠.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고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으로 꾸며진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어요.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뭐 징역 1년 아니면 8개월 이렇게만 갔다 와도 굉장히 억울할 텐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수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원하여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손끝 하나 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죽음에 처해지도록 스스로 자기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누군가 그분을 죽이거나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체포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끌고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바로 다 뒤로 자빠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라고 신분을 밝히셨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잡혀가신 겁니다. 또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신 것도 아니고 살해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는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희생물과 헌물과 또 명절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헌물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헌물은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아니에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자원하는 헌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물론 죄에 대한 대속의 헌물로 죽으신 것이지만 또 자원하는 헌물의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 사람들은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반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반응을 보일 확률은 훨씬 더 적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말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반대였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파악한 건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통찰력은 형편없어요.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너도 우리 살아있는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가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예수님을.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혼자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해서 내려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자기들만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구원하면 된다는 게 바로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유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신만 구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즉시 자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분도 우리와 같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지신 적이 없죠. 십자가를 의무로 지신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 같이 자아 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1년간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아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이 내 인생의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산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모든 죄는 이기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sin이라는 단어가 S-I-N이잖아요. 중간에 I가 있어요. 나 자신이. 그래서 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희생이라고 불러요. 죄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죠.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할 일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중심엔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준을 충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 전체를, 이걸 하면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세상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으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전쟁도 즉각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기아 문제, 전쟁의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중 유일하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명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도 함께 못 박히도록 하셨다고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손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손으로 기록했잖아요. 매주 회당에서 읽던 그 율법, 손으로 다 베껴 쓴 것이었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율법, 십계명,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요. 거룩히,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뤄주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값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까지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이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앞에 부분에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있어요. 뒷부분에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한 거예요. 인간은 죄도 지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맞추지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도 갚아주시고 하나님도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인생을 사셨고 의롭게 말하셨어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완벽한 삶을 살아놓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안으로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을 산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시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저의 죄만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대적하던 규례들도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저를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합격한 겁니다. 한번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 거잖아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한 겁니다.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입학 전형을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 어떤 분은 강연을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학 총장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 세계 이제 미국에서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그 대학들. 그러면 그 대학들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대요. 인재상. 근데 그 인재상을 막 여러 문장으로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로 기여래요. 기여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제 어떤 성장 과정 같은 거,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자소서 대학에 내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가정에서도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런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를 원한다 이거겠죠. 그 대학들이요, 처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으로 시작했거든요. 하버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프린스턴, 예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여하는 인재상, 그거는 바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저는 죄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일은 효력을 발휘해서 저의 죄값을 즉시 치러준 겁니다. 따라서 저는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저의 죄에 대한 값이 모두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뭐 일부겠지만 한국 기독교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유대인과 동급은 아니지만 거의 그 준 유대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민족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방 민족 중에 하나고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지나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우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율법이 원수되게 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려 버렸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거예요. 국가에서도 국가 법을 다 어기는 사람은요, 국가의 원수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국가의 법을 깨는 사람을.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깨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자기 육체로 없애셨대요. 어떻게 육체로 없애셨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1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만을 연합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도 연합시켜 줍니다. 전에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죠. 누구죠? 가족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화해시키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서로 크게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가족들이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야곱과 에서도 형제였잖아요. 근데 갈등을 했죠. 레아와 라헬도 자매였잖아요. 평생 서로 싸우고 살았잖아요. 갈등을 했잖아요. 서로 경쟁을 했잖아요. 이 경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육신의 일에 속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으로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일 중에 하나가 경쟁이에요. 경쟁.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쓰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경쟁은 성령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매끼리 서로 경쟁을 했잖아요. 서로 싸우고. 이걸 화해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화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서로 계속 경쟁했잖아요. 성경에서도 레아와 라헬이. 화해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만 화해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킨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화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왜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그 교회 다녀요?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다니면 저는 거기 안 가요. 이런 경우도 많고 많아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 명 봤어요. 근데 둘 다 간단합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방법은 단순해요. 근데 어렵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해결이 됩니다. 서로 그 적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바로 바라보면 미움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그 미움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곳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은 경험이 있어요.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경험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잖아요. 이 죄는요, 죄의 본성이거든요. 단수로 sin이라고 된 거는 죄의 본성이에요. sin즈는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내 안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내 안에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내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더 어렵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시록보다 고린도전서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주님께서 땅에 진노를 퍼부으시고 또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오라고. 근데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 핑계는 다 비슷하거든요. 초청하시는 것에 대한 거부하는 핑계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되는 핑계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교리를 많이 알아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땅을 구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땅을 더 사랑한다는 데 있죠. 소를 구배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보다 소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됐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야만 되는, 예수님이 무슨 빚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빚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제가 빚이 있는데 누가 갚아줬어요. 그럼 제 빚은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누가 갚아주면 그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사랑해서 갚아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육체가 희생하신 거죠.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생명도 희생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막 욕하고 거짓 고소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건 감정도 희생하신 겁니다. 누가 나를 거짓 고소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감정도 희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또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감정도 희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누구의 죄값을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성경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교리를 배울 수는 있어요. 휴거, 재림, 천년왕국 이런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그거 배우는 시간을 들인 게 희생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재밌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미로.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내 시간을 희생한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게 내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데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논쟁하고 그거를 즐기고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교리 없나? 누가 막 새로운 얘기하면 막 그런 데 관심 갖고 있고. 근데 자기 희생에 대한 얘기는 싫어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누가 교회 회원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제자를.
구원은 값없이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그리고 나서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날마다가 또 첨가됐네요. 그러니까 더해졌네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날마다 제자인 겁니다. 어떤 날은 제자인데 어떤 날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그날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일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단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버림받은, 죽임을 당함. 은사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기가 많아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삼박자 축복, 무슨 사박자 축복 막 그런 거 가르치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겠어요? 다 따른다고 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셨죠. 이 세상에서는요, 주님을 따르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은 게 절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는 적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한다고 또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끼거나 못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오히려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이라는 의미거든요. 자기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느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거든요. 감정까지도 부인해야 돼요. 감정이 느낌이잖아요. feeling. 이 feeling도 부인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어쩔 때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나쁜데 그걸 부인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을 따르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러한 느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갈라지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 이것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다 희생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희생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희생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이제 좋은 대우를 해줘라,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 설교가. 그런데요, 희생을 해야죠.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왜 나한테 좋은 대우를 안 해주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세상에 나가서 더 돈 많이 벌면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받으러 온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교회는 언제 대접받는지 아세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교회도 거기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희생을 했다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희생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다 희생해야 돼요. 집사님들도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일을 보잖아. 그 외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죠.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그만큼 누군가 희생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주례를 또 서게 된다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편하고 물론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결혼하면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좋은 가정은요, 희생 위에 이루어져요. 희생 위에. 희생해야 돼. 아이들이 왜 편한 줄 알아서 엄마 아빠가 희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좋은 곳이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매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사람도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 그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까다롭게 굴고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 괴롭히고. 저 사람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요. 사명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또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도구일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제자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날마다 자기는 계속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시니라. 이 문맥은요, 구원에 관한 문맥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구원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인데요. 구원에 관한 문맥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그들을 더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할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겠죠.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아이들도요, 계속 지금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은 성숙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거예요. 엄마, 아빠, 언니가 뭐라고 했어? 아빠 누가 뭐라고 그랬어? 계속 서로 뭐라고 했다고, 나쁜 말 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나한테 지금 당장 큰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면 그런 거 상관 안 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성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할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러한 이기심의 반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기심의 반대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로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그랬거든요. 하지 않아도 됐어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걸 선택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가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도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식적으로 내가 손해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게 재산이 손해날 수도 있고 시간이 손해날 수도 있고 감정이 손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부분에 들을 수 있겠죠. 시간에 손해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산이 내가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더 버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손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감정이 손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그때 그 죽전역에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좋은 날, 그때 명절 때 나눠줬는데 왜 이런 좋은 날 이런 거 나눠주고 있냐고. 막 뭐 지옥 뭐 그런 전도지였거든요. 욕하니까 감정에 손해가 나는 거지. 감정을 희생하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날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제대로 산 날로 계수하시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산 날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망쳐버린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제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제 안에서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영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 내 성품 되도록 충만하게 하소서. 저의 형상 닮아가기 내가 원하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주소서.
주의 생명 버리시며 내 죄 씻었네 내 영혼